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인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처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그리고 경주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주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중에 대다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경주라고 표현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는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km나 되는 길고 긴 여정을 쉼없이 달리면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 찾아봤더니 근육 경련은 둘째치고 호흡이 곤란한 호흡곤란 증세도 찾아오고요. 심한 갈증과 탈수 증세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달리는 여정 가운데 쓰러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쉬었다 다시 달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결승선까지 완주해내야 하는 마라톤. 여러분, 사람들이 마라톤을 왜 달립니까? 아무 보상도 없는데 달리는 건 아니겠죠.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 내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이 마라톤 아닙니까? 마치 이런 마라톤처럼 우리 인생의 길고 긴 여정을 쉼없이 달리면서 그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다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저 여러분 모두의 결승선이죠.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해내야 하는 신앙의 경주.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누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리는 신앙의 경주가 여러분 이 마라톤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부터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일찍부터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경주하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만큼은 여러분 이 부끄러운 마음을 좀 넣어두시고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꼭 완주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꼭 완주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내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마라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도 결코 쉽지 않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변의 동역자들 그리고 목장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신앙의 경주를 한 분도 빠짐없이 완주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기쁨으로 다시 만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보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고 끊임없이 보수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실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해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달리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나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신뢰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의심치 않는 신앙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 믿는가?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나를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수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길이, 아스팔트가 아름답게 깔려야 그 길 위에서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잘 깔려져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기도와 간구도, 전도와 선교, 섬김과 봉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수많은 사역들도 그 모든 신앙의 경주가 아름답게 경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는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들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이런 때입니다, 저런 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들이밀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고 우리의 사명이 의미 없어지게 느껴지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신앙의 토대인 우리의 믿음의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던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던 그때에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수 있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만큼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유의미했던 일들이 여러분 또 있었습니까? 믿음의 상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초요 토대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금이 갔는가 무너졌는가 발견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보수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그런 경험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금이 가게 만들고 부서뜨리고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로 보수까지 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며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춰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하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라는 손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고난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부분에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확 동의가 되진 않으시죠? 왜냐하면 고난하면 우리는 어떤 프레셔를 갖고 있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는 그 고정관념과 프레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손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430여 년의 종살이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 땅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면서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춰설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밤에는 어땠습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일교차 심한 광야 땅에서 그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발의 등처럼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며,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언제 멈춰서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다가 마침내 한 자리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 바로 홍해를 면전에 둔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장막을 친 그곳에 지형적인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섰을 때 양쪽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달아날 길이 없는 험난한 산악지대, 정면은 막다른 홍해 바다, 뒤에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막 탈출해 나온 애굽의 영토가 있는 곳이 뒤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가 봐도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아멘.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왔습니다.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이 이제는 정말 지치게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신창이 낸 저들, 그리고 은금패물 다 가지고 달아난 우리의 종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기 위해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았죠. 양옆은 달아날 길이 없는 험난한 산지, 정면은 막다른 홍해바다, 뒤는 나를 죽이겠다 혈안이 되어 쫓아오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뒤 사방 다 막혀버린 소망 없는 상황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지인들 다 끌어모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어려움을 피할 재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고백하지 말아야 할 고백들이 흘러나오는데,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타령을 쏟아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신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친히 삼아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애굽 타령,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애굽 타령,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셨던 애굽 타령.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애굽 타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들의 반응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들 앞에 당면한 이 고난이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 사방 다 막힌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곧 머지않아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추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이집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하신 의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들은 알았고 동의했고, 그래서 그 막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자신들을 죽이려 다름질하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봐도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라는 판단이 앞서니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족속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족속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 때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저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외식하는 저런 이중인격자들이라는 이미지로 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면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저런 믿음 없는 자들,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와도 득달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저런 어리석은 민족들이라는 이미지가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강하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색안경을 다 벗어버리시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고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산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어느 성도님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이 토렌스 지역에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공장에 불만 피어져 있어도 불 피웠구나, 저 공장 운영하는구나 오늘이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크나큰 구름 기둥이 토렌스 지역에 생겨나서 요즘 햇볕도 뜨거운데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면서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 기도하고 있는 그분의 직장 쪽으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느냐? 다녀라. 이게 너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어느 분이 내가 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 토렌스 지역에 나타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따뜻하게 감싸주시면서 그분 이 불기둥이 어디로 또 이동을 합니까? 그분의 사업장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사업장을 정말 운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니? 운영해라. 그것이 너가 나아가야 할 바고 너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이게 예산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다고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넘쳐나는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삶으로 직접 경험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가득한 그들 또한 당면한 고난 앞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그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들, 이 고난에서 나로 하여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를 안전하게 건져주실 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오늘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이, 모든 인생들이 다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는 이유 불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난은 두렵고 고난은 아프고 고난은 괴롭고 고난 앞에 선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믿음이 휘청거리고 나아가 무너지기까지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통치자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겠네요.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전혀 암시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고난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괴롭습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까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크기만큼,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의 크기만큼 어느 분에게는 한 하루, 어느 분에게는 한 주, 어느 분에게는 한 달, 어느 분에게는 1년, 믿음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좀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야지.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되겠어? 정신 차려. 아마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게 저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격려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누구나 고난 앞에 선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곁에 고난으로 믿음 무너져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파하던 그때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그 일이 마치 내일인 양 함께 아파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으로 내려찍듯이 금이 가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러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시면 나와 보십시오. 고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갈 수는 있으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는 있으나, 그리고 그래도 괜찮으나,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넘어지신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금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이제는 무너진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의 경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으로 인해 무너진 믿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죠. 바닷가에서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고난 중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저 여러분과는 다른 정말 인물 중에 인물이었기 때문입니까? 모세는 떡잎부터 달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조차도 이 두려움 앞에서 부르짖고만 있느냐? 여러분, 모세도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저 여러분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벌벌 떨며 부르짖고 있던 자가 바로 여러분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도 동일하다면 그러면 무엇이 모세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무너진 믿음을 그렇게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온 삶, 여러분,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고난으로 인해 무너진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만든 힘이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냐면 난 또 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몰라? 나는 뭐 특별한 걸 알려줄 줄 알았지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너무 궁금하고 또 너무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획기적인 비결, 획기적인 방법을 여러분 원하셨습니까? 저도 마음은 마치 약장수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끄떡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신앙의 경주 누구든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난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말 특별하고 정말 힘있고 정말 능력 있는 비결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는요 요행이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 말로 치트키는 여러분 없습니다. 가랑비가 어느새 옷을 듬뿍 적시듯이, 이슬비 편지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듬뿍 적시듯이, 여러분 이슬비 편지 사역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십니까? 세 가족분에게 6주 이상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어느새 그 세 가족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듬뿍 젖어서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 동역자로 굳게 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티끌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태산이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의 일생 평생토록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모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의 말년에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의 매일의 매 삶의 순간마다 나눴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어디 좋은 교제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교제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님, 부디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라는 나약한 고백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셨는데 혈기로 내리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연약했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언제나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삶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내 인생 끝난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비결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만드는 모세에게 정말 특별한 비결이 여러분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신앙의 경주를 치열하게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항상 오는 것처럼 그런 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은 변함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제동을 걸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으로 인해 무너진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해 내실 것입니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매일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능력의 길로 결단하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유치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내일은 휴일이고 모레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당장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를 어떤 메뉴로 점심 식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집에 가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식하실 겁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내가 언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과 상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 이 좋은 날씨를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손발이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이제는 자판기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요술램프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인생의 중차대한 일들까지 도토리 키재기 하듯 사람 찾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하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상의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매 순간의 교제가 우리로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게 하는 비결이요 능력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완주의 삶을 살아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